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메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절 다 같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서남쪽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과는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슈리포트 보조로 치면 보조 지역 북쪽 지역으로부터 해가지고 저기 슈리포트 남쪽 지역 정도의 거리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짧은 거리에 있는 마을이죠. 예수님께서 그 성읍에 가셨다가 그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 무리들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어머니로 보이는 한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갑자기 죽은 젊은 청년을 향해 가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자 갑자기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위대한 선지자를 또 보내주셨다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죽었던 딸을 살려주셨던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부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었던 특별히 무덤에 갇혀가지고 장사 지낸 다음에 한 며칠 지나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하기 시작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사건이 또 하나의 사건이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나사로 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 딸과 자기 오라버니가 죽게 되는 병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전가를 했어요. 예수님께 전가를 해가지고 자기 딸과 자기 오라버니를 좀 살려달라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으로 그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치료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결국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연락은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바로 가시질 않고 시간을 좀 지체하셨어요. 지체하셔가지고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이산 과부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본인이 과부이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자기 아들을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올 때 마침 그때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마주쳤으면 그때라도 자기 죽은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할 만한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자식을 잃고 슬피 울면서 가고 있는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 이 과부는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진짜 가여운 처지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처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가 아는 나의 슬픔보다 우리들의 안에 있는 슬픔, 고통을 더 깊이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었던 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울고 있을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던, 슬퍼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심지어는 도와달라고 요청할 만한 힘도 없었던 그 여인을 그냥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슬픔을 경험하고 좌절과 절망, 낙심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슬픈 마음을 함께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인성 과부와 같은 처지에 떨어져 있을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광야의 맨몸처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버려져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울 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떨어진다고 해도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나의 아픔과 슬픔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아픔과 슬픔들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깊이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아주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학교 기도탑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다 씻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 원망, 아픔, 상처 모든 것을 씻어주셨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아픔을 더 깊이 알고 계셨구나. 그분이 만져주시니까 그 모든 아픔과 상처, 과거의 상처 같은 것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이 말하기 힘든 아픔과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들을 아무리 그런 것들이 깊다고 해도 그 상처들을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에게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픔을 씻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과부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생각은 뭐냐면 왜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메고 나갈 때 예수님 만났는데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아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 보면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당연히 본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냐면 내 기준으로 대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내 기준에 가능성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걸 우선시해가지고 내 생각에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해보고 내 생각에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 살려주실 때도 그렇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해당장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살려주시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엔 이미 죽었거든요. 자기들 생각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아이가 잔다 그러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비웃은 거예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살 것이다라고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마르다의 반응이 뭐냐면 예, 압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도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무덤에 가셔가지고 무덤에 있는 돌을 갖다가 이렇게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이젠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숨이 끊어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미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끝나서 아이고 저 인간은 더 이상 변화가 없어 안 돼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갖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이따금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정말 자녀들이 문제가 많은 집 아이들이 있어요. 더 이상 볼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돼서 새로운 아이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미 포기해버리는 부모들이 때가 있습니다. 10대, 20대 초반에 아이들이 영 잘못된 길로 가고 너무 부모 속을 썩이면 저 아이가 무슨 변화가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가지고는 오히려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이런 부모들이 있다금 있어요. 제가 그런 부모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30대가 되어지면 대부분 아이들 보면 부모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0대, 20대는 그냥 방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20대, 20대까지만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30대가 되어지면 자신의 부모들을 바라보고 부모가 살았던 삶의 여정을 그대로 닮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떤 경우 보면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마침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떠한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